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이러함으로 또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하신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세상에는 비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밀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 또는 알려서는 안 되는 일, 이게 비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속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감추어진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비밀 몇 가지를 들어보면은, 조국하고 정경심의 딸이 가짜 스펙으로 고려대와 부산 내 의전원에 합격한 것, 이 아마 평생 감추어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무덤 속에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문재인 씨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도보다리에 USB를 건네했다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영원히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일 것입니다. 또 그저께 북한 김정은이한테 친서를 보냈다고 하죠. 친서가 아니죠, 그건. 친서는 다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고 보낸 게 친서인데 몰래 보낸 편지, 감추고 싶은 편지일 텐데 그것이 김정은이가 다 밝혀버렸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를 문 닫게 하면서 신내림 양재튼 국장, 신내림 과장, 이런 사람 또 평생 감추어지고 싶은 그런 비밀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는 비밀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 누구도 나는 100%다, 5%도 한다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나 세일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한 60대 남자를 만나서 할 때는 한 6, 7년,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해야 한대요. 거짓말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 거래가 성사한대요. 또 여자들과 거래할 때 여자들 예쁘다고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것이 되지, 솔직히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은 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우린 100%, 5%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나는 100% 전부 다 드러내고 산다는 사람은 그 말하는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에게만 비밀이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과 우리 인간의 비밀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비밀은 자신의 실수나 죄를 지은 일들, 즉
부끄러운 일들을 숨기거나 감추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비밀이에요.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비밀은 그러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에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옥에 갇혀 온갖 고난 당하는 까닭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말씀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은혜로운 그 계획,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동참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또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받고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먼저 믿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기에 숱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이심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죄수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내버림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그러한 경험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굴하지를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냅니다. 어려움 속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촛불은 캄캄할수록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말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전다싱이 그 우물 속에서 거머리가 많은 우물 속에 던져가지고 피를 빨리고 호통도 다 아프고 막 그게 그러나 나중에 희열을 느끼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했더니 고통은 온데가 안 떼었고 오히려 희열을 느끼면서 만족을 느끼면서 감사가 넘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입니다.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어려움 등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이제 조금이라도 동참을 하고 맛을 보게 된 데에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러한 불순종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게 주시는 큰 은총으로 그는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에게 창세로부터 계획되어 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함께 또 알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권능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 이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방인의 사도. 또 바울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또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침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됐다 말씀합니다.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감옥에 때로는 수술에 매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고 또 옥에 갇혀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이 모든 말씀들은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른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복만 만들어졌어요. 잘 되고 복 받고 10배 100배로 받고 여러분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100배로 60배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열심히 수고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롯한 12사도들의 관점은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또 생활할 수 있는 물질 넉넉하면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주님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더 크게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유는 우리는 이 땅의 복만 생각하고 바랍니다. 이 땅의 복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반면에 사도들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하늘의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하고 살아갔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되는 세상의 상급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번수가 달라요. 그러므로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도 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자 개개인의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고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오랫동안 감춰왔던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대임이 대강 기록함과 같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로 레빌레이션, 이 계시로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을 알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만세전, 창세전부터 감추어온 하나님의 비밀, 바울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계시로. 하나님은 자신의 깊은 섭리 속에서 보다 더 적절한 때를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숨겨놓으시기도 하시고 또 때가 되어 밝히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잠언 25장 2절에 보면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는데 또 밝히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고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알게 된 것은 이 비밀도 때가 이르기를 기다려온 하나님의 수만 가지 계획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께 대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오 투 그리스도, 그리스도, 미스터리 예수 그런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미스테리온 비밀은 계시가 없었더라면은 영원히 그대로 남았을 비밀을 말합니다. 계시가 주지 않은 영원히 감추어져 있을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골로새 1장 27절 말씀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 11장 25절 말씀에서 내가 이 비밀을 알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구원의 완전한 수가 채워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를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비밀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일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리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비밀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의 차별이 없이 또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사회 계층 간에 장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예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사실이죠.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냥 깨달은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닙니다. 연구해서 아닙니다. 아니면 그 구제 봉사를 통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비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이 비밀을 계시해 준 이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의 전 지역까지 하나님은 선포되기를 이제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기를 증인되라 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이대로 다 실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잖아요. 아나니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가라. 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교회에서 이제 사용하시려고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인류 구원의 비밀을 계시로 나타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계시가 비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인데요. 이 피조물인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완전히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큰 초월적인 능력과 섭리하심으로 광대한 우주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도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시는 세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가운데 성령은 인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시며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역이 성령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사역이야말로 성도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없어 않을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역이십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야만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우린 성령의 계시,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사도들과 사역자들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점차적으로 계획을 실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상 지난 시대, 구약 시대에는 극히 적은 선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메시아 된 계획도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도 말입니다. 이사야, 미가나 아니면 이제 쭉 시편 좀 나와 있고요. 이게 또 이렇게 몇몇 선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분이 이사야, 스가랴, 미가 이런 선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가르치신 이것은 온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다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구원의 비밀이 바로 구원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계시가 비밀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된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요 섭리요 구원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비밀이 많듯이 하나님께 비밀이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은혜의 경륜이 비밀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예수가 비밀이 우리 비밀이고 또 성령의 계시가 비밀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사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